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46번째 시간입니다. 음녀의 세상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음녀의 세상. 17장 그리고 18장 19장 8절까지 이제 여기 한 덩어리라고 그랬죠? 한 덩어리. 6장부터 16장까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는데 그 사건은 모두 21개의 재앙이 세상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7개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세상을 말세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은 말세의 전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벌어지는 일. 말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날, 재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7인의 재앙이 세상에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7 나팔의 재앙이 또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고요.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7 대접이 지금 엎어지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세의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장이 들어가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7장과 그 다음에 10장, 11, 12, 13, 14장까지 또 설명장들이 끼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16장까지가 그 7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으로 설명되는 말세 전 기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의 일이 끝났어요. 이제 요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17장, 18장, 19장 전반부까지 그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할 것을 심판하시고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미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가 받을 심판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17, 18장에 나와 있는 19장 전반부까지 나와 있는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음행, 성도들로 하여금 음행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로 하여금 음탕한 짓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음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는 어떤 한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12장이나 혹은 13장에서 살펴봤듯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총칭이었어요. 전체를 설명하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왜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아주 그냥 성전을 아주 회파시켜버리고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강구마고서 70년 기간이 지나니까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을 맞는데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멸망시킨 그 세력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그러면 완전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칠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살지 못하도록 자기들을 아주 그냥 막 짓밟아 놓은 그런 치를 떨만한 그런 존재들, 그 존재, 그 대상, 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메타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짓밟고 파괴하고 아주 악랄하게 미혹하고 공격해가지고 신앙을 못 갖고 신앙을 내버리고 살게끔 하는 그런 존재, 그 존재를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바벨론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 일제 그러면요, 지금 뭐 여러분들 중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35년 동안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시대를 역사 속에서 그냥 역사책으로 한 줄 정도밖에 안 읽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괜히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면 한국 사람에게는 일본 놈들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냥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일본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도 잘 몰라. 실제로 일제 36년, 35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의식 속에 흘러오는 의식은 뭐냐면 일제 그러면 아주 그냥 악독한 놈들, 악랄한 놈들이라는 게 그냥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일제 부역자들 그러면 요즘에 많이 통하잖아요. 부역자들 그러면 덮어놓고 그냥 막 미워하는 거야. 덮어놓고.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던 그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 바벨론이라는 그 메타포를 갖다가 이 말세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세에 이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이 그렇게 활동한다니까요. 강력하게. 그래서 그 세력,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짓밟아 놓으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 대표되는 그 대적자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제 이 말세에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그 바벨론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 하냐는 거죠. 그 등장할 때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무슨 10뿔 가지고 뭐 7머리를 가진 어떤 존재로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진 어떤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가 딱 진짜 있는 게 아니라 10뿔, 아주 충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7머리, 아주 완전한, 7이라는 숫자도 메타포로 쓰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말세 기간 동안에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믿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뺏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서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말세에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그 세력 속에서 그런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예, 그 신앙을 방해하고 포기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음료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음료. 그래서 음료는 결국은 악한 영, 그 악한 영의 어떤 지배를 받아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어떤 세력들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도대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냐, 이렇게 설명하면은 계시록을 그렇게 자꾸 풀어가면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풀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억지로 막 껴맞춰가지고 겁나고 막 두렵고 마지막에 무슨 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때 무슨 휴거가 일어나고 휴거를 못 받은 성도들은 그냥 7년 대환란 속에서 그냥 막 고난과 고통을 겪다가 말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내면은 막 계시록을 어거지로 풀게 되고 두렵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 그 성도들의 어떻게 지금 믿음의 신앙생활에 방해를 받고 미혹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17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17장 4절 3절에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1절 먼저 한번 다시 설명 한번 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7 천사가 지금 7 천사는 대접을 가졌어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니까 지금 이 7 대접을 가진 천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뭐 하고 있는 천사들이냐면 세상에 대접 심판을 쏟을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16장에서 이미 대접은 다 엎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대접이 또 나와. 대접을 든 천사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16장에서 대접 심판을 끝냈던 그 천사들의 이야기 속에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16장 끝나고 17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16장에 어딘가 대접재앙이 어딘가 쏟아지고 있는 어떤 중간에 그 내용을 탁 찍어가지고 이제 쫙 하고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게 17, 18, 19장 초반부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음녀들,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음녀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그 내용을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초등학교 때 전과라고 그러죠. 이런 두꺼운 뭐든 공부할 때 그 전과의 어떤 내용을 해설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들을 본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7, 18장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음녀들, 그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심판을 받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그 음녀는요,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줏빛과 붉은빛. 이 붉은색은 주로 이제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죄가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아주 귀한 값비싼 옷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빌립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큰 후원자를 하나 만나죠. 그 후원자가 누구냐면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무엇을 하던 사람이냐면 이 자줏빛 옷,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서 팔던 무역상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에 있던 장군들이 은퇴를 하면 와가지고 사는 작은 로마라 이렇게 불리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고위층 사람들이 몰려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아주 거의 뭐 로마에 방불한 그런 아주 비싼 동네에서 그들이 주로 입는 옷이 뭐냐면 이런 자줏빛 옷, 붉은 옷 이런 것들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런 장사로 해서 떼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붉은빛, 자줏빛은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부를 상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 음녀는 아주 이 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부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온갖 보석을 치장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금잔. 그러니까 아주 부귀영화를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금잔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그 금잔에 가득했어요. 야, 금잔에 뭐가 들어있냐? 가증한, 그 가증하다는 것이 뭡니까? 이 부와 그리고 사치와 향락으로 아주 똘똘 뭉치고 그걸로 무장이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음녀, 이 음녀인데 그녀가 사람들 앞에 내미는 이 잔, 마시라고 우리에게 탁 내미는 그 잔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 자, 신명기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구약성경 찾으셨나요? 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행위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떠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기 때문에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 이렇게 말을 해요. 토에바. 근데 그 말은 곧 우상숭배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우상숭배. 근데 이 단어가, 이 토에바라는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말할 때 그걸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낸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70인경이라고 그랬어요. 그 70인경에서는 이제 이 토에바라는 이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으니까 그 단어를 뭐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부델리그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델리그마. 그 70인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 토에바라는 우상숭배할 때 쓰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부델리그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단어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부델리그마라고 말하는 그 요한계시록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금잔에 담긴 이 가증한 것들, 그건 무슨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음녀가 들고 있는 부델리그마, 이 가증한 물건은 곧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만드는 그 술이란 말이에요. 술. 진짜 술이 아니고 그런 미혹하고 유혹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아까 읽었던 그 일 중에서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점치는 거, 기륭, 화복, 요술, 신접한 자, 박수 이런 것들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뭐냐면 점치러 다니는 거야. 2020년 새해가 딱 밝았으니까 토정 비결을 보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뭐 무당 찾아가고, 제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점치러 열심히 다닌대요. 요즘에 점쟁이들이 아주 그냥 물 만났대. 자기 당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신기한 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마신 거야. 그 금잔에 담긴 술을 마신 거예요. 온갖 화려하고 부와 향락과 권세와 권력으로 무장하고 덧입어가지고 딱 나타나서 금잔을 딱 주니까 홀딱 지금 마신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우리 한번 다시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신약으로. 고린도 후서 6장 16, 17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우리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훅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과는 이제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하고 같이 할 수가 없고 어깨를 같이 할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앉을 수도.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이제 멀리 해야 돼. 멀리. 우상이 아까 뭐라고 표현됐다고요? 가증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점치러 다니거나 뭐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따라 사는 이런 철학과 삶의 원리와 이런 걸 따라 사는 그것이 이제 뭐라고요?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니까요. 가증한 일.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읽는 김에 1절부터 한번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5절에 보세요.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퀄 우상숭배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윤리적으로 그냥 무슨 성적으로 혹은 무슨 탐심이나 뭐 이런 것을 안 갖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음행이에요. 음란한 짓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짓. 자, 그래서 여기서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더러운 자, 이 단어가 바로 아카달도스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카달도스. 그게 곧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그 음료에 잔에 들어있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곧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곧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료는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음료는 부귀와 영화와 힘과 그 화려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요. 어떻게 하게? 하나님을 떠나게 해요. 그래서 온갖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입고 있는 그 옷, 붉은 빛과 자줏빛 옷 얼마나 값비쌉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옷입니까? 그런데 그 값비싸고 화려한 그 옷 자체는 뒤집으면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를 옷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온갖 부귀, 영화, 향락과 사치로 표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죄란 말이에요. 그것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하잖아요. 우리를 자꾸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한 잔 마셔. 한 잔 마셔. 그걸 홀딱 받아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떠나게 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 말도 그냥 단순히 여자들이 그냥 뭐 옷을 그냥 소박하게 입고 다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기를 단정하라는 거예요.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교회는 세상의 음녀들처럼 꾸미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음녀들처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그 화려함과 부와 귀와 영화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쫓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게 하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권력을 쥐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아유, 그 두 개 다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도 잘 믿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이 더는 있어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니까요.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없다고요.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을 고를 거예요? 하나님을 고를 거예요? 뭘 고를 거예요? 하나님을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말세를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음료는 그렇게 우리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며 살게 하고 이 땅에서 그저 화려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을 할 때 그걸 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17장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14절.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 지금 이 음녀와 이 약한 세력들, 바벨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지금 누구랑 싸워요? 어린 양과 싸워요. 참 이게 참 신비한 일이에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싸워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용감한 사자랑 싸운다고 그러지 않고, 왜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와 싸운다고 그러지 않고 왜 어린 양과 싸운다고 그랬을까요?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메타포란 말이에요. 메타포. 이미 구약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쫙 우리 인생들의 죄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양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충분히 예표돼 가지고 설명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빼내주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하고 있어야 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음료를 이기고 내 세상의 미혹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에요. 그분.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음료의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세와 부와 향과 이런 것들에서 우리를 꺼내주실 분이 없어요. 꺼내주실 분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잖아요. 어린 양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끝내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있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끝내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와 함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음녀가 던지는 술잔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마세요. 더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라도 더 가슴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세요.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싸움. 그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편에서 모든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오직 그분과 더불어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화려함과 부귀영화로 우리를 흔들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